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엔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끝나는 거. 엔딩은 다 중요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좀 그 엔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엔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고 너희들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의 엔딩으로 온 세상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임이 되었고 지금까지 실천되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첫 번째 복음의 엔딩이 온 세상을 향한 선전 포고문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이어서 이제 마가복음의 엔딩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라고 이렇게 아까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한다. 너희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엔딩이 되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제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사명, 대위임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마가복음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으로 엔딩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엔딩은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은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그런 내용을 이제 제자들이 다 부활 주님을 배웠고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전 안에서 늘 찬송하더라 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의 엔딩은 끝나고 있습니다. 엔딩이 끝난다는 말이지만 말이죠. 누가복음의 시작은 성전 안으로 누가 들어가죠? 사가랴가 들어가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걸로 누가복음은 시작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엔딩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늘 찬송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고 누가복음의 다음, 누가복음은 전권이고 하권이 뭐죠? 사도행전이잖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기다리라고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제 오실 때까지는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엔딩되고 그 다음에 후편으로 속편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만 읽었지만 이 요한복음의 엔딩은 조금 이상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감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요한복음은 끝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AI,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열리고 있잖아요. 스토리지 얘기 나오니까 스토리지 또 회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의 지금 1장 25절에는 주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온 세상에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를 다 지어도 감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0장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20장의 마지막 말씀은 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직전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이것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하여금 그걸 믿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엔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다 엔딩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님의 분부, 주님의 승천, 그리고 전체 이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20장과 21장에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다 내가 기록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20장과 21장 엔딩을 아쉽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장은 또 어떤 내용이죠?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본 20장으로 엔딩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20장 엔딩은 정말 enough is enough예요. 다 이것을 내가 다 기록할 수가 없는데 이 기록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내가 요한복음을 다 쓴 이 내용의 목적이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21장은 또 뭐예요? 21장은 그 후에 하면서 별책 부록으로 따로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부 생활을 잘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옛날 주부 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주부 생활에 별책 부록이 재밌더라고요. 좀 이상한 내용도 나오고 생각은 안 나지만 요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여간 나쁜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별책 부록이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이 별책 부록은 누구를 위한 거죠? 바로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별책 부록을 따로 요한이 쓴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별책 부록 없습니다. 딱 그것으로 엔딩이 확실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엔딩은 사실상 베드로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1대1 세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전체 모든 제자들의 그리고 저희들의 총합의 선봉장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 베드로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이 되면서 성령이 오셨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바울이 출현하기 전까지의 전체적인 교회의 시작, 창립, 그 진행, 성령과 함께 나타나는 모든 은사와 표적과 능력,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합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닙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야. I go fishing.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야. 그러자 7명이 옆에 있다가 덩달아서 자기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동조를 합니다. 상황이 상당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어디에 있죠? 사복음서 안에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복음서는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뺄 것도 보탤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이것으로 다 끝날 수 있었지만 주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그 다음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오늘 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모이고 흩어지고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사도행전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아름다운 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냥 둘 수가 없으신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한 것은 그냥 좀 그 무거운 짐, 부담, 여러 가지 복잡한 지난날의 그 생각들, 실망들, 좌절, 또 배신했던 그 씁쓸한 그 기억들, 이런 곳에서 베드로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한 것이 완전히 요나처럼 어디로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 거기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익숙한 일을 다시 좀 하면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자신을 향한 그 사랑, 그것마저도 지금은 좀 뿌리쳐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많이 그런 순간들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완전히 탈퇴하거나 완전히 내가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피하고 싶고 좀 내가 익숙하고 편한 장소와 일을 내가 다시 좀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다른 세상을 좀 찾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마 생겼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야, 너 좀 남아. 60명 학생 중에서 야, 너 좀 남아 했을 때 뭔가 좀 선생님이 나한테 뭐 야단치실 거 있나? 너 나머지 공부 좀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좀 마음에 엄청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까지 주님과의 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지금 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나 많은 추억과 너무나 많은 레슨들, 훈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또 주변의 그 친구들마저도 같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베드로에게 지금 동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딱 픽업을 하셔서 1대1로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압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케어입니다. 다른 제자들 사랑 안 하신 건 아니죠.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2번이나 또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또 1대1로 물으시고 대답받고 물으시고 대답받고 물으시고 대답받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 뒤의 얘기보다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베드로의 좀 마음과 그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붙잡아서 사도행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여기서도 3번째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째입니다. 이 3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3번 부인했고 3번 사랑을 물으셨고 3번째 나타나신 일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베드로 한 사람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것 같이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오병이어 또 물리를 걸으시는 요한복음이 아까 요한이 기록자라고 했잖아요. 이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6장이 제일 길어요. 71절까지 있고요. 40절, 50절 되는 챕터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기록을 했음에도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긴 챕터가 6장인데 6장 68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오병이여 물리를 걸으시는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런 말씀, 제자들이 이거 어렵다, 못 이해하겠다 다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대표해서 주님을 영생의 말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또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주님께서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했을 때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베드로가 못을 치면서 주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1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과연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숯불을 피해 춥다고 숯불 쬐다가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엎치락뒤치락 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주님은 베드로를 꼭 끌어 안으셔야 했던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확약을 하셨기 때문에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말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 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시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친구들도 덩달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윽박지르거나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압도적으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우리가 잠시 나 좀 딴 일 좀 하다가 오겠습니다, 내 다른 거 좀 내 좋아하는 일들 그거 좀 하다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지요, 이렇게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놔두셨습니까? 윽박지르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당신의 위대한 목적, 그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 베드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리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차가운 그 새벽 바다에 나타나신 거죠. 베드로는 빈 그물, 자기가 고기 잡으러 나가겠다고 했는데 너무 익숙한 것을 했는데 빈 그물이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하고 똑같은 데자뷰가 아닙니까?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가 지금 재현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잡았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제서야 이 센스가 빠른 요한이 얼른 알아채고 주시라, 주님이시라고 얘기를 하자. 그때서야 베드로는 자기가 거의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가 옷을 챙겨 입고 바로 물로 뛰어드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옷도 풀어놨고 마음도 풀어놓았습니다. 자기가 잠시 비켜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관심에서부터 충분히 자기는 벗어날 수 있었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열매 없는 중도 하차 인생을
살 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도 하차, 학교 중퇴, 뭐 중퇴는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어떤 길을 오다가 중도 하차한 일이 없으세요? 수치와 상처, 좌절감과 목적을 잃은 그날 생계 연명의 삶에 베드로는 빠져들 뻔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거 생업을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충분히 빠져들 뻔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허락지 아니하시면서 베드로를 붙잡으셔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첫 번째 사도로 베드로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한 단락,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뭘 좀 하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나름대로 한번 이거 해보겠다. 좀 전에 좀 이렇게 뭐 배웠던 기술, 전에 배웠던 뭐 무슨 취미, 전에 어떻게 좀 잘 되던 어떤 일이 떠올라서 그쪽으로 좀 한번 내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 베드로가 십자가 부활 다 겪었어요. 다 압니다. 고백 다 했어요. 영생의 말씀, 나는 주님 내가 죽더라도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베드로 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몇십 번, 몇백 번 울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틈이 생기는 거예요.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제목을 공백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써봤습니다. 공백, 영어로 보면 in between time, empty time,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공백이라는 것. 공백이 죄는 아닐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공백이 나태와 탈선이 출구가 될 수 있다. 충전을 위한 잠시의 공백이란 그럴듯한 합리화도 주님과 내 자신만이 안다. 공백의 이유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그 사건, 그 컨텍스트라고 본다면은 그런 공백의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변명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변명, 핑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짜내서 이렇게 돼서 이걸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 되고 또 정황이 이러니까 저는 좀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빙글빙글 엉뚱한 데로 많이 갔었습니다. 공백의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 빈틈 공백의 시간에 주님은 가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은 멈춰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간대에 맞춰 사는 인생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내 공백,
내 공백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변명하면서 핑계대면서 합리화하면서 이 공백의 기간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주님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빈 시간,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에 의해서 우리 신앙의 순도, purity, 그 몇 퍼센트라는 거 있잖아요. 순도가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공백은 생업을 하던 생업, 그냥 생업 복귀 같아 보였습니다. 생업에 복귀하는 걸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마다 주님이 부르신 분량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생업 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엎드려 있으라? 그건 아니죠.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몫이 다른 거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 방법이 하나하나마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너무 다 한 사람 한 사람 유별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이 압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방법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방향에 나를 맞춰가려고 하는 거예요. 좀 많이 써봤는데 이제 마치는 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공백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공백, 그리고 베드로의 잠시의 일탈, 잠시의 공백을 한번 이렇게 겹쳐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갔는가는 성경에 다 있고 다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계시록으로 닫혀질 그때까지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2000년의 두터운 역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혜택을 받았던 것은 이 세상도 감당 못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생업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그 공백을 허락지 아니하신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자 신학자인데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믿음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다. 믿음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 고백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 고백하고, 또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고백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고 기도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내용들이 현실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내 집구석에서, 내 생업의 현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스마트폰 안에서, 스마트폰 안에 거기를 쓰다듬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스마트폰 현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신호등 하나 봤을 때, 슈퍼마켓에 갔을 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빵집에 갔을 때, 한 분 한 분들에게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더 고마워요. 저는 슈퍼마켓에 가면은 주차장에서 그 널려있는 그 있잖아요. 이거 한 5, 6개 끌고 다녀요. 왜 노인이 또 저것도 취직했나? 즐겁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 파킹장에 제가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작은 거라도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교회 들어오는데 오늘 좀 춥잖아요. 약간 부엌 뒤에 우리 오 형제님이 설거지하고 계시더라고. 그래, 웬 설거지냐? 안 씻은 게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10분 남았는데 설거지 금방 하고 예배 올게요. 오 형제님이.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매주일마다 밥을 제가 고봉으로 얻어먹어요. 누구 때문에 얻어먹어요?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아까 찬송하신 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 그 섬기심 때문에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따뜻한 인사라도 나누고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서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월커 펄스라는 사람은 미래와 과거에 사는 일은 쉽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일은 바늘에다가 실을 꿰는 것과 같다. 먼 미래, 미래에 내 천당 간다. 미래 천당 간다. 과거에 내 이런 거 이렇게 잘 나갔다. 그런 거 말하는 건 쉽습니다. 엉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일은 눈이 침침해서 바늘귀에 그 실을 꿰는 그것만큼 현실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조수미라고 아시죠? 조수미.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2025년 연말 인터뷰를 조수미 씨가 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모든 무대가 소중하지만 최고는 다음 무대다. 다음 공연이 제일 어렵다. 세계적인 성악가인데 지금까지 수천 번 했겠죠. 다 그 공연이, 그 무대가 제일 중요했고 다 엄청났지만 다음 무대가 제일 어렵고 제일 소중하다고 그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6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실 다음 무대는 어떤 무대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설레지 않으세요?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우리 숨질 때까지 적어도 올해
달력도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교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이 또 연결해 주시는 이런저런 상황들과 현실들, 거기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공백을 벗어나서, 공백을 뛰어넘어서, 훌쩍 뛰어넘어서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을 붙잡고 나를 붙드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과 함께 더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말, 거짓이 상당히 들어간 말들, 번드르한 말들, 미국에서 흔히 립서비스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오늘 한 말은 립서비스는 아니었고 그의 비참하고 황당하고 씁쓸한 현실을 그대로 말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없었는지요?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그런 공백기에 제가 만일 있다면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쓴들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도 없고 바다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빈 그물을 가득 채운 그물로 제가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올해를 걸어가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반듯하게, 진실하게 주와 함께 걸어가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그 무대를 주님이 친히 펼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공백기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 앞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